말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83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 마지막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 함께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편 107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절에서 22절까지이지만 시편 107편 전체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고난 중에 거합니다. 그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요소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걸음 속에서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힘듭니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난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안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에는 이미 그 고난 앞에 처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광야에서 거했던 사람, 방랑자의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죠. 그 방랑자의 인생 속에는요, 걱정과 근심과 피곤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 놓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는 흑암과 사망에 거하는 인생, 바로 그 포로된 자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의 인생, 이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시편 107편이 쓰여졌던 배경 하에 이것들이 거론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에 거쳤던 70년의 포로기를 거쳤던 바벨론의 그 포로된 자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이 공고하고 궁핍하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 중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하여 주셨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미련한 자로 표현된 병든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7절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미련한 자라고 표현한 그 어리석은 자라는 이 사람의 모습이 죄악의 길에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범하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 그 고난 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일 본문의 말씀인 그 말씀 안에 바다 안에 거하는 선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거하는 선원이 폭풍을 만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또 혼돈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이 그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흑암과 사망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이 고난 중에 거합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거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그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설명드린 4가지 유형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앞에 서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에서 또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송한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언급되며 반복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가지의 인생의 분류가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이 4가지의 모습, 방랑자, 포로된 자, 병든 자, 선언된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모습이고 일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와 다른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허락되어진 고난 안에서 우리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 대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어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죠. 그때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패턴의 이야기 속에 강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시편 107편을 시작하며 시편 107편의 저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드렸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저는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좋은 땅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씨앗이 떨어지는 땅이 다양합니다.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내는 좋은 땅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 아가토스의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씨앗이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질 때 이 아가토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선하시기에 그분이 행하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악한 것이 없기에 가장 선하신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헬라어적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시편에만 94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크레스토스는 인자하다, 유익하다, 온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자신을 배반한 자신들의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았던 유다인들의 그러한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레스토스,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그 크레스토스, 그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헤세드, 한없는,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부모와의 사랑, 그 스톨키의 사랑이 있고요,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내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게라는 그 친구 간의 우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 바로 필레오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들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크레스토스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고난 중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거할 때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나의 상황이 피곤하고 궁핍하고 두렵고 또 혼돈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섰거나 죽음 앞에 서지 않았건 또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그 어떠한 상황 안에 거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흑암에 거하였던 그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포로된 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구하는, 찾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난, 이 모습, 포로된 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물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의 왕은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고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굉장히 오랜 시간 왕을 다스린 왕입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의 히스기야의 그런 좋은 뜻을 받들지 못하고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짓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때, 또 무죄한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가 심판을 받아서 이제 끌려가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의 왕권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포로되었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병들었던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선언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기쁨의 삶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15년의 인생을 연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인생들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 사랑의 완전함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내가 받지 않고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요, 나를 계속 위협하고 나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무언가 내가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잠깐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밀어붙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는 수단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 그분은 인자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의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나온 다윗의 인생은 어떠하였습니까?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치열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되기까지도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그 고난 앞에 섰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다윗의 모습은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 인생,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런 인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 유다 광야로 쫓겨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도망하고 나아갈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시편 67편 말씀에 보면요, 시편 63편 말씀에 보면요,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났던 다윗이 나옵니다. 그 유다 광야에 거할 때 그의 첫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63편 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광야에 처했던 삶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61편 말씀에도 동일하게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를 유의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처한 각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불안한 어떤 상황의 상태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실 때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그것을 맛본 자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가요, 이 서신을 써면 베드로전서라는 이 서신을 써면서 베드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로마 제국, 특별히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그들은 핍박받았고 그들은 고난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 안에서 이것을 생각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들을, 그 말, 입술의 잘못된들, 그 불평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기들같이,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죠.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3절 말씀에 나온 대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로 비방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내 입술로 그분은 인자하시다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인생. 오늘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그 시편 107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몇 가지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곤고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고난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하나님, 사방이 꽉 막힌 그 절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 내게 있음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